할렐루야. 은퇴를 하고 가는 곳마다 저에게 하는 소리가 원로 목사, 정경 노회장, 정경 목사. 정경이란 말하고 원로란 말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또 좋은 점은 평생 목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영혼들을 관리하고 섬겼던 바로 그런 목회 현장에서 나와서 우선 예배를 드릴 때 평신도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또 이제는 주님과 나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 이전에 몰랐던 하늘의 비밀들이 더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좀 더 달라지면서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은퇴 후에 제대로 주님 앞에서 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기쁨과 깊은 주님과의 교제, 또 영적인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요새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정말 저는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요. 인차 국제선교회 그러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 목회 현장에 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도 정말 가슴이 뭉클할 만큼 많은 간증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과정들은 다 놓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준비된 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국제 인차 선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이 인차 국제 선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베푸신 은혜에 찬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차국제 선교회 총회 예배 때 가장 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무엇을 보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은 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구절은 인간 스스로 이루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사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믿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그 어떤 보답을 기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삶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셔야만 할까요? 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미완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분적인 구원을 주시고 나머지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하여 이루게 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문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에 이루라는 것은 사실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뭔가 잘 안 풀리면 짜증스러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기 쉽고 늘 티격태격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선교 일에 여러분 참여하셨다면 그 행함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함의 비밀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모인 사람들의 행태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면성을 가지고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본래의 소원을 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소원을 새롭게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격이 달라졌다, 나쁜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이런 말 자주 하죠. 성령님은 인간의 성격을 못 고친다. 사람의 고질적인 저 나쁜 성격은 성령님조차도 감당 못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날 내 생각, 내 소원은 돌아보니 모두가 다 땅의 것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다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 과거의 세속적이고 땅에 속한 그런 소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는데,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둔 소원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각자 영혼은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르지만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선교한다라고 생각하면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나를 통해서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갈등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차국제선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금 10년이 넘도록 여기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 없이 다툼 없이 그저 하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루라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미칠 결과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하면서 믿는 우리 속에 자신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두렵고 떨림, 즉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한 부분이라면,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교의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니,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 여기까지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데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차 국제 선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차 국제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